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말의 설교를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편하지가 않죠. 한 주간 동안 절망의 소식, 탄식의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도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게 아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어렵죠. 근데 25장까지, 아직 24장인데 예수님은 25장까지 계속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성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만 심판과 종말의 메시지를 왜 전해야 되는가? 사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왜 종말의 때에 대한 말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싶어 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인 프랜시스 챔 목사님은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 선한 하나님으로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런데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있으니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나에 대해 말하라고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설교가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자신에 대해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좋아할 만한 메시지, 복 받을 겁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들을 지킬 겁니다. 라는 메시지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자기에게 표 하나를 더 얻고자 유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예인이든지 동력 정치든지 할 것 없이 다 데려와 지지를 호소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 좋은 말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성경에 적힌 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그저 순응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존자이며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 누구의 지지도 응원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포되어야 되고 저 여러분은 그 메시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새기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택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종말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심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악을 멸절시키고 거짓된 것들을 종말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한 우리는 보호하고 악한 것들을 멸하고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견디며 이겨내어 구원을 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깨달아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먼저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 본문이 선포된 다음에 이 예언으로부터 40년 후에, 즉 AD 70년에 예수님이 하신 지금 이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환난을 당했어요. AD 70년에 디투스 장군이라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함락시키죠.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언은 우리랑 상관없는 이미 다 이루어지고 끝난 예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AD 70년에 다 이루어진 예언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종말을 또한 보여주는 예언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에 나누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부활하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처럼 이 AD 70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임박할 때,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이미 일어난 사건인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임할 종말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다시 15절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언제 환란이 시작되는가를 알려주는데, 환란이 시작되는 것은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세워질 때 환란이 시작된다 그래요.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 하나님이 아닌 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세워지는가?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 바로 성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세워질 때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다니엘이 예언이 2번 이미 이루어졌는데 또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BC 168년에 수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예배당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그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제우스 신상을 들여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로 따지면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몰아내고 이토 히로부미 동상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런 사건이 너희들에게 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 가로 안에 있는 본문이에요.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라.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을. 그리고 또한 이 예언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이 디투스 장군이 성전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냐면 로마의 국기였던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을 성전에다가 다 꽂았다 그래요. 독수리는 로마 황제를 상징해요. 즉 이 성전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다라고 깃발을 꽂고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황제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종말의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환란은 바로 성전이 가증한 것들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환란을 당한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고난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한 거예요. 전 세계는 지금 재앙과 재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화산이 사방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화산과 구테타와 인종차별과 재난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은 백신이 이제 개발돼서 좋아질 것이라 했지만 그것도 다시 암기 속으로 접어들고 있죠. 이 재난이 언제 시작됐는가? 여러분,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 재난 전에 바로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채워지고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코로나19의 근원지인 중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코로나 전에 2년 동안 일어났는가? 2020년 1월,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한 달 전에 일반 방송이에요. 연합뉴스 TV에서 무슨 보도를 했냐면 시진핑이 8천만 공산당원에게 무신론자가 되라고 명령을 했다 그래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종교를 핍박했지만 그중에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어요. 왜?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자신들이 공인해준 3자교회부터 지하교회 할 거 없이 다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리고 나서도 무엇을 했냐면 공공안전과 범죄 예방을 목적이라 하면서 교회에다가 안면인식 CCTV를 설치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정부가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세금을 매깁니다. 건축한 교회라 하면 땅을 사고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다 지은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세금을 부과해요. 엄청난 세금을. 그래서 부과하지 못하면 교회를 문으로 막아버리고 성경책을 뺏고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또한 2020년 1월 CBS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한 달 전 보도에 따르면 2019년에만 전 세계 2,983명, 3,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전 세계에 환란이 임한 거예요. 모든 언론이 무슨 말을 하냐면 유례 없는 기독교 핍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코로나 직전의 보도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직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세상의 법과 교회의 말씀이 가장 대립됐던 때입니다. 말씀이 금지하는 낙태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죠. 차별금지법이 들어서면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잘못입니다, 죄라고 하면 감옥에 간다, 이런 말이 교회 안에 떠돌았어요. 그런 말을 하자 일부 당원 사람들은 아니다, 감옥은 안 간다 했지만, 법학자에 따르면 미국이나 모든 나라들도 처음엔 아니었지만 결국 이 법이 세워지면 나중에는 그 말을 못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명을 죽이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인간의 죄악을 죄라고 말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고 기독교를 여론과 정치 세력들이 매정한 집단으로 치부하는 것이 이 코로나 직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가? 서울시 광장 한가운데서 음란하기 짝이 없는 축제들을 벌였어요. 코로나 터진 다음에도 그걸 허가했습니다. 시가 허가한 행사인데 놀라운 건 공영방송들이 이것을 자료화면으로 담지를 못해요. 광장 한복판에 사는데 공영방송들이 자료화면을 못 내보내요. 왜? 너무나 음란하기 때문에. 심지어 인터넷 기사에도 하나 뜨지를 못해요. 너무나 문란하니까. 음탕하고 남잡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가?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채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곳에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 큐티에 나오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함을 입고 나와야지. 쾌락과 혼돈과 문란함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나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동성애자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죄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그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국은 인본주의가 다 들어가세요. 한 신학자는 지옥은 없다라고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겠냐. 지옥은 없는 것이다. 그 신학이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해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만 말하는 목회자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죠.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유명한 대표적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타락으로 뉴스를 도배했었어요. 한국교회도 그렇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치부가 드러나는가? 신학이 무너지고 사람이 중요시됐기 때문이에요. 수년 전에 한국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신앙서적을 발간하면서 신앙에 대한 오해, 정말 그럴까? 뭐 이런 걸 썼어요. 그 중에 한 챕터에 무슨 챕터를 썼냐면 신학적으로 술을 먹어도 된다, 이런 챕터를 썼어요.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에요.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했는가? 목회를 안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회사에서 술 따라주는 장로와 안수 집사 때문에 우는 청년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면서 거룩하게 사는데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술을 따라주더래요, 사장이. 전 교회 다녀서 안 마십니다. 동료 직원들이 대단하다 하는데 그 사장이 나도 장로야, 어느 교회 다니면서 그냥 받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울면서 전화해요. 교회 가려고 했더니 안수 집사인 직장 상사가 회식 가자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술 먹고 방탕한 직분자들이 막고 있는데 신학자가 술 먹어도 된다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신학만 해서 사람을 몰라요.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신학적으로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술을 안 마시고 앞으로도 안 마실 거고 사람들에게도 마시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왜? 20대 때 자신이 술을 따라주는 장로와 집사님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술에 빠져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 후회가 되신대요. 그래서 혹시나 나를 보고 누군가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까 봐 신학적으로 어떻든 자신은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게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과 환난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게 또 놀라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지키러 성전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전이 점령당할 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원문을 보면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피할 수 있는 산들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옥상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물건도 챙기지 말고 겉옷도 챙기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목숨 걸고 지키라 하겠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아들한테 야 저기 금고에 돈이 있는데 저거는 끊어야 된다고 불구덩이 속으로 아들을 집어넣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피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디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때가 6월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우리의 성전이 점령당한다고 대항하여 싸우다가 110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곡의 벽을 세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세운 거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산으로 도망을 했고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살리고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시고 살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이는 그때에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지를 말합니다. 19절에 화가 있다. 이 화는 원문을 보면 극심한 고통과 탄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호받을 곳이 없을 곳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도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기도해라. 이 심판의 때가 겨울에 오지 않도록. 겨울은 춥잖아요. 또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유대인의 법은 900m 이상 걷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전쟁 나면 900m도 못 피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창세부터 이런 환난이 없고 앞에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을 움직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기간을 줄이시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일 것이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난의 기간이 줄어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기도해야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이들은 수세기 동안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성공적인 일을 수행해 왔고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달 우리 교회 달력에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3절과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며 미혹할 것이다. 얼마나 심각하게 미혹을 당하는가?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할 것이다. 환난이 임하고 핍박이 있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미혹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25절과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하세요. 내가 미리 말하겠다. 미리 말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미리 알려주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네 하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오고 미혹하는 영이 이 세대 가운데 만연해지면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더욱 예수님을 붙잡고 요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세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골방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아라. 이 광야와 골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작하셨죠. 40일 금식하면서. 그건 안 믿어놓고 거짓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나타나면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또 골방은 어떤 의미인가? 원문을 보면 골방들이에요. 작은 방에서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을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도 그렇죠. 이걸 아무리 말해도 따라가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절대로 성경 공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수련회를 하는데 한 여자 청년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전에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절대로 하지 말고 학교에서 포교하는 거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근데 집에 있어서 수련회 중에 가야 된다고 해서 보냈어요. 나중에 오더니 그 이단에 하는 성경 공부를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 교회 수련회 중에 그걸 그만두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도 그걸 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가서 배우다가 자각하고 나온 건데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하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오리라. 나 예고하고 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하세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으로 독수리가 부패한 식체를 먹잖아요. 그것처럼 부패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 독수리들이 그들을 다 멸종시킬 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미리 말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다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며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마지막 때를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어디서 나올지 다 알려주는 선생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때에 있지만 이때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삼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하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